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로만 날마다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장. 하나님의 동역자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희귀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또 육신에 속한 것 이런 구분점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는데 한 장씩이 한 단락은 아닙니다. 보통 뭐 언어 영역 시험을 보거나 하면 지문이 나오는데 그 지문을 읽고 이 글의 요지, 주제, 제목 뭐 이런 것들을 찾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한 장씩 이렇게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3장까지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장에서는 육신의 일을 또 성령의 일을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다면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 분쟁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제 기억나세요? 2장에서 온전한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나타내었는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온전한 자들, 신령한 자들, 믿음이 깊은 자들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메시지라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진리를 따라 살아라 권면도 해주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말해줄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또 말하고 있죠. 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써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또 목양을 하면서 느끼는 건 어른의 생각 또 왜 그게 맞는지를 이해시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른의 생각이 다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아이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예의 범절 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성적인 판단 이런 기준점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사탕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빠랑도 놀고 싶고 또 TV도 보고 싶고 근데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어 하나만 선택해 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다 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해줄까? 서운해하죠.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할 때 성도님들이 들으실 땐 담임 목사가 말하는 말이 좀 탐탁치가 않다 느껴지실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경험이 일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니까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는 뭐 그냥 하는 얘기지 뭐 그냥 좋게 넘기자 하고 넘기실 말들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영적으로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세움에 있어서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들은
잘 따르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렇게 따라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숨기지 마시고 같이 얘기하시고 또 이유도 물어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근데 아예 거부감을 가지고 듣기 싫어하면 가르쳐 드리기도 어렵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 결과들을,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 지켜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 주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속했는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그분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는 우리의 삶에 지금 분쟁이 있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교회 안에 내가 마음에 드는 집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있다. 뭐 마음에 드는 호불호에 대해서야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결정적인 순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된다면 버리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을. 사역자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더 친근하고 어떤 사역자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조금 뭔가 좀 어색하고 사람 누구나 편안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겠죠. 근데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파가 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군가?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도 아볼로도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겁니다. 외향적인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외향적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 외향적인 걸 좋아하는 성도들이 이끌 때 그의 달란트를 감당하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내향적인 사역자는 그렇게 드러나게 막 멋지게 재밌게 사람들을 이끌진 못하지만 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아무도 챙기지 않은 사람들 뒤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로 각자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누구도 잘하거나 못하거나의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인데 문제는 사람들끼리 그걸 판단하고 갈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역자 얘기할 거 없이 제가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가 한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은 제일 큽니다. 저의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끄는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쁘게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주목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각자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 사역자는 좋은 사역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가지가 같다는 거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역자들, 사역자들끼리는 뭐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에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하고 성숙해서 밥을 먹고 말씀을 씹어 먹을 정도의 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없을 만큼 어리고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나이와 신앙의 연차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부딪혔는가, 그 부딪힌 마음으로 얼마나 살아봤는가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좌우하거든요. 20-3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본 흔적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꼭꼭꼭꼭 씹고 삼키고 소화를 시키면서 성장해야 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 때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엄마는 젖이 많이 안 나와서 힘들고 아이는 처음으로 젖을 빠니까 힘들어요. 이 여름에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면 땀을 뻘뻘 흘려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빨아야 잘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또 빨아도 엄마 젖이 아직은 잘 안 나오니까 아이가 막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도 막 용을 쓰면서 젖을 빨아 먹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꾸 하고 자꾸 시도하고 자꾸 먹으면서 소화를 시켜야 아이가 점점 크면서 더 잘 먹을 수 있는 아이로 변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이해도가 저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깊이 깨닫는 것만큼 저 사람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끌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왜 그것도 안 하니?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그렇죠? 목장 안에서도 나눔을 하다 보면 나눔이 깊이 나눠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겉도는 것처럼. 때로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반응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끄는 거예요. 리더들, 목자들은 특별히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나눔을 깊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무르도록 두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말을 더 할 수 있게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 그의 말에 그가 진실한 고백으로 자기의 삶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나의 이야기도 섞어주면서 함께 말이, 이야기가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지혜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떤 말을 던지고 어떤 질문을 해서 그의 말을 이끌어낼지를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바른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내 삶에는 없는가? 못마땅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는가? 그들을 향해서 난 어떻게 행동하고 대우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20절을 보니까 19절, 20절, 18절부터 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잘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이 있다 스스로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히 구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시기와 분쟁은 없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 어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될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